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와 그 유익함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듣고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들어주신 것으로서 예수님의 귀한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해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한 자세와 믿음과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고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찬을 분별력 있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계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온갖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성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아니면 명확한 지식이 없이 그저 이것을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성찬의 어떤 이 예식 자체에 어떤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 거룩한 예식을 더럽히는 죄를 짓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성찬은 이 성경이 규정하시는 이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신약의 교회에 오직 두 가지의 성례만을 정해주었는데, 그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성례는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귀중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이 성례는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인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침. 자, 고대에 이 노예나 가축들에게는 그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을 찍곤 했었습니다. 자, 뜨겁게 달군 인두를 몸에 찍게 되면 그것이 화상 흉터가 되면서 영구적인 표시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치다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축이나 노예처럼 부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소유물로 구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룩한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이 성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더욱더 굳세게 믿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성례인 세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인치는 이런 성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며, 또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세례가 그 믿음의 표징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첫 믿음과 거듭남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며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만 로마 가톨릭이나 이단에서 받은 세례는 합법적 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아 세례는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유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 두 사람이나 혹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신내교 계열의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데, 그들은 오직 이 세례받는 신자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가져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아 세례는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온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의 할례로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피 흘림이 있는 표징으로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세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제사를 그 기초로 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표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할례를 보게 되면 분명히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 역시 함께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아기가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앙을 가진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언약을 외면적인 언약이라 부릅니다. 자, 이 외면적인 언약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속하여서 각종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의 법칙은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의 자녀에게 외면적인 언약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유아세례의 역사적인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의 경우에 그녀와 그녀의 집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그의 집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에도 그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보통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오직 유아들만이 받았을 것이라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받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입교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식 세례 교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례가 첫 신앙과 구원의 표징이었다면 성찬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양분을 얻고 자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반드시 세례를 먼저 받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정식 교인들에게 한해서 그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성례인 것입니다. 자,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이나 혹은 유아 세례만 받고 아직 입교하지 않은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는데, 그날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나기 이전에 성만찬이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대체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날의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바로 다음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바쳐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대표되었던 유월절 음식을 상징인 빵과 포도주로 대체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음식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성찬의 빵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이고, 또한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구약의 절기를 폐하고 새로운 성례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 역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들은 우리 기독교가 유월절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성경을 오해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비롯해서 구약의 절기가 폐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나 제사 등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형과 상징 같은 것은
그것들이 가리키는 본체가 등장했을 때에 용도 폐기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모형들이 의미했던 바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모형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정하신 신약의 성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빵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고, 또한 제자들이 먹었던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상징물인 것이죠. 자,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은 그들의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실 때부터 빵과 포도주가 상징으로서 기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의 상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찬의 빵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심으로 몸이 상하고 찢기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채찍에 수없이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굵은 못에 손과 발이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마치 번제로 태워지는 제물과 같이 예수님은 그분의 온 몸을 완전히 다 바치셔서 영원한 희생제사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찬식의 빵은 바로 이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붉은 포도주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생물의 붉은 피는 곧 그것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원래는 자기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그 죄인 대신에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인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바로 구약제사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바로 이 말씀이 그 구약의 속죄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구약의 짐승의 피는 결코 우리를 영원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하찮은 짐승으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물을 잡아야 했는데, 사실 그들이 잡은 그 제물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평생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고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채로, 또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도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므로 또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을 받으시기 전에 다시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너무나 합당치 않게 추하고 더러웠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그 속죄의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직접 먹고 마심으로써 직접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그 본성을 죽이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자신을 맞춰가야 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산 제사로 바쳐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부드러운 꽃길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원수 마귀와도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고난받게 되어 있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또한 성도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낑낑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을지라도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에 억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심으로써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의무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평생에 이루신 의를 선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자, 성찬은 바로 이 연합이라는 진리를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동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관계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참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몸에 힘을 얻고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활력 있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교리를 더욱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공로와 그 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찬에 임한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며 성화에 큰 진보가 이루어지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찬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찬에 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 된 형제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은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성찬에 다 참여하지만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이며 그 형제 관계는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져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 사이좋은 형제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이 성찬을 교제의 식사로 보여주는 구절이 또 많이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는 성찬을 주님의 만찬이라 부르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상, 즉 주님의 식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는 빵을 떼는 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비유하자면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에 모여서 한 형님을 모시는 같은 형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형제들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간구하십시오. 무지한 가운데 분별 없이 참여한 자가 없도록, 또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성경총회에 속한 세교회 전체가 다 성찬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일교회와 광명교회에 속한 형제들도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들과도 지금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교통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성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은 이 진리를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성찬은 우리에게 인침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찬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모든 은혜와 유익들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함으로써 고난을 이기게 하는 굳센 믿음을 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얻는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믿게 되며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뜨겁게 불태움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귀한 은사를 더해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익들은 단 한 번의 성찬만으로 풍성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이 귀한 식탁을 반복해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며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식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성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래야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찬의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찬에 대한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부족함과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덮어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찬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유익과 약속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저희가 참으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